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정말 감동스러운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찬양.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마음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들어가면서 지난 10월 14일 호주에 있었던 전국민 투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지난 10월 14일 국민투표가 있었어요. 헌법 개정에 관한 투표였습니다. 이 투표의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기 이전에 그 호주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확립하고 그 호주 원주민을 호주 대륙의 첫 번째 국민, first people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그래서 호주 원주민의 목소리를 확립하고 호주 원주민을 인정하도록 헌법을 바꿉니다. 찬성하시겠습니까? Yes or no? 이것을 질문하는 그런 투표였어요. 호주 원주민을 애버리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제 현대 애버리진의 모습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여기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헌법을 바꾸는 개정 속에 포함된 것은 바로 이 호주 대륙에 살고 있던 애버리진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호주 대륙과 인도네시아 남부 쪽 사이에 보면은 그 토레스라고 하는 해협이 있고 거기에 작은 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레스 해협의 섬들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이 애버리진을 호주의 첫 번째 국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버리진과 토레스 해협의 목소리, 그러니까 voice라고 하는 헌법 기구를 만들어서 그 원주민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호주 총리의 큰 야심작이고 또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찬반하는 투표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에서 당시에 영국에 넘쳐나는 죄수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호주라고 하는 땅을 무엇으로 정했어요? 범죄, 죄수 식민지로 정하고 지금부터 약 235년 전에 850명의 죄수와 경비대들이 이 시드니 앞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영국에 처음으로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호주가 어디 연방이에요? 영국 연방. 네. 그래서 이 영국 연방으로서 호주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영국인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호주라고 하는 이 넓은 땅덩어리에 영국인들이 오기 이전에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이 애버리진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1901년에 제정된 이 호주 헌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호주라는 빈 땅에 우리 선조가 국가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호주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법대로라면 영국인들이 오기 이전에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땅, 빈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미 영국인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원주민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헌법의 내용 속에, 이 호주의 헌법의 내용 속에는 그 먼저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뭘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호주에 살고 있었던 첫 번째 사람들, 그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번 국민투표의 의도가 어떻습니까? 네, 좋은 것 같죠? 네,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yes or no 뭐라고 보트 하시겠어요? 당연히 영국인들이 와서 나중에 온 거지 원래 이전부터 원주민이 있었으니 당연히 이거는 뭐라고 보트해야 되겠다? yes라고 보트해야 되겠다. 사실 처음에 이번에 이 호주 총리가 이것을 제안할 때만 해도 대다수의 인원들이 다 yes 쪽으로 이 여론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투표하기 얼마 전부터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부결됐어요.
no가 60%. 근데 사실 이 투표의 결과가 이제 원주민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단순한 흑백 논리 때문에 yes or no가 나온 건 아니에요. 조금 복잡한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을 위한 헌법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잘 살아왔는데 이것은 오히려 인종차별을 명시화하는 것이고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 보이스라고 하는 헌법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를, 지금의 하나됨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이제 생겨나면서 노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호주라는 땅의 원주인이 누구냐? 정말 영국 사람들이 빈 땅에 나라를 세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논쟁은 모든 식민국가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논쟁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지난 7월 4일에요.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죠? 여러분, 벤앤제리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아실 거예요. 여기 아이스크림 브랜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파는 데 가면 이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근데 이 벤앤제리스라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미국은 훔친 원주민들의 땅 위에 세워졌다. 그러므로 이번 독립기념일에 이들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트윗을 올렸어요. 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죠.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곳이에요. 네, 여러분 다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어디죠? 네, 러시모어 마운틴. 근데 사실 이곳이 이제 미국 건국의 아주 대표적인 대통령들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은 원래 이 인디언,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언인 수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산을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겼죠. 근데 오랜 전쟁 끝에 누가 이 산을 점령했어요? 이제 백인들이 점령하고 수족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뭘 세운 거예요? 이 아메리카를 건국한 대통령들의 얼굴을 새겨 넣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이 1980년에 미국 대법원에서는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 원래 수족의 땅이라. 그래서 이 땅을 수족에게 돌려주어라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저 조각상을 다 깨부실 수도 없고 돌려주기도 애매하니까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주도록 판결이 났었습니다. 근데 재밌죠. 이 벤앤제리스라는 회사가 이런 걸로 좀 유명해요. 지난 7월 1일은 캐나다 건국기념일이거든요. 그날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캐나다도 훔친 땅이다. 이러면서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2021년도에 이 벤앤제리스라는 회사가 이걸 선포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한 이 팔레스틴에서는 내가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윗을 올려서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가 이 벤앤제리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 회사가 이런 트윗을 올리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어땠을까요?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했을까요? No.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트윗들이 달렸는가 하면, 이 벤앤제리스 공장이 이 버먼트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있거든요. 댓글에 이렇게 달렸어요. 너희들 공장 부지부터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돌려줘라. 그들은 이미 1만 년 이상 여기서 살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윗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주제는 이거예요. 누구의 땅이냐? 이 땅의 원주인이 누구냐?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원주민과 점령자 간의 분쟁,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긴 자들의 처참한 삶과 가난함.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다투고 싸우고 뺏고 빼앗기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역사죠. 우리가 지금 이게 아메리카라고 하는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그런 어두운 부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생긴 거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인간들의 역사, 서로 내 땅인지 서로 뺏고 빼앗기고 쟁투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인간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욕심과 탐욕에 젖어있는 인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른비 성령 역사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는데 네건 내 것이 없이 서로 함께 나누고, 심지어 뭐까지요? 자기들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가난한 자들을 구일토록 하는 일에 모두 참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소유욕, 이기심,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진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 이 장면 속에서 뭐라 그렇게 해요? 이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 하나 핍절한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 사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로 변화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구현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거든요. 여기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이상적인 국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사는 나라, 그걸 이루시려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 가운데서 뭐한 자들이 없더라? 핍절한 자들이 없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일이 지금 초대교회 내에서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당신의 나라의 모습이 구현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하늘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 이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함께.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기의 복음 사업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 늦은비 성령을 경험해야 될 교회, 늦은비 성령을 감당해야 될 백성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청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로서 늦은비 성령을 경험한다면 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모습이 오늘 누구에게서도요,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시죠? 너무 큰 도전이에요. 우리가 말은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늦은비 사역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우리들의 삶은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이러한 일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도 일어날 것인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역사가 정말 내 마음속에도 일어날까?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 한 가족,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강한 의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볼 때 전혀 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내 것을 팔아 나눠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 내 자신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그럼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 신명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성경절이 하나 없어졌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아까 3절 4절 읽었잖아요. 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지금 무엇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년의 끝에 그 모든 채무를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고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규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기업, 이 모든 땅이 원래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안식년과 또 희년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다 할지라도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그것을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어떻게? 이게 누구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죠. 그래서 너희가 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간 이후에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 기업은 토지죠.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분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 토지는 분명히 누구 것이라? 다 내 것임이라.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사사로이 팔거나 사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것이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분쟁하고 다투고 빼앗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욕심과 이기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슨 삶이라 그래요? 청지기의 삶.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오늘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서로 나누고 기꺼이 배려하고 또 자기 것을 헌신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속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죄악의 시작이었던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 욕심이라는 정신이 그렇게 쉽게 극복된다면 우리가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근데 참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지난 16일간 한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2016년에 방문한 이후에 7년 만에 한국 방문이라 굉장히 좀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한국을 가는 거니까 이제 부모님들 뵙고 또 가족들 또 친구들 너무 쏜살 같았어요. 2주하고 16일이니까 2주하고 조금 넘는 시간이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제가 미국 떠나오면서 아주 꼬맹이, 아주 애기들이었던 조카들을 이제 좀 커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뭘 준비했을까요? 용돈을 준비했죠. 네, 한국에는 이 돈 봉투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이 5만 원권이 그려져 있는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담아가지고 이제 조카들을 만납니다. 제 바로 아래 처남, 우리 허웅 목사가 제 처남이지만 그 위에 처남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제 아래 처남과 이제 동생들을 만나러 이제 내려갔어요. 전남 나주에 살고 있는데 이제 5만 원권이 딱 임차된 봉투에 이제 좀 5만 원권을 쫙 좀 넣어가지고 이제 용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제 거실 테이블에 딱 둘러앉았습니다. 조카들이 다 둘러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첫째, 둘째 초등학생,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막내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용돈을 꺼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용돈, 이게 뭐랄까요? 뭔가를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설렙니까? 이걸 받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막 그러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용돈 봉투를 준비하고, 이제 아이들이 막 좋아하겠지 하면서 봉투를 딱 꺼내서 이제 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아이부터 딱 봉투를 꺼내줬어요. 딱 봉투를 열어보니까 5만 원권이 딱 여러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해피해요. 저희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둘째 아이도 딱 봉투를 줬어요. 딱 열어보니까 또 5만 원짜리가 막 다 나오는 거죠.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이제 막내 꼬마 남자아이에게도 봉투를 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처 5만 원권을 다 준비하지를 못해가지고 마지막 그 막내 아이한테는 10,000원짜리를 좀 봉투에 담았어요. 근데 좀 어쨌든 금액은 좀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두툼하게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막내가 기대를 한 거예요. 누나도 5만 원짜리가 나오고 둘째 누나도 5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자기도 뭐가 나올 줄 알고 5만 원짜리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딱 봉투를 봤더니 딱 열어봅니다. 벌써 자세가 좀 달라요. 네, 한국 아이들은 이게 그런 거 익숙한가 봐요. 딱 봉투를 그냥 확 열어서 꺼내보는 게 아니라 딱 열어서 입구를 탁 열어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10,000원짜리야. 그러더니 이거 돈을 꺼내서 확인해볼 생각도 않고 봉투를 딱 닫더니 책 테이블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땅꼬마 같은 녀석이 봉투를 열자마자 뭐 10,000원짜리가 보인다고 10,000원짜리 하면서 탁 내려놓는데, 그 모습이 사실은 너무 귀엽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바탕 웃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죄된 속성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면서부터 이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이 존재가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내 내면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긴 알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긴 알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모습, 우리가 스스로 보지 않습니까? 잘 극복되지가 않죠. 여러분, 왜 우리는 초대교인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 4장에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는 그 장면이 기록된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이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 이제 계속 나오죠.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그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뭘 느낀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도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드리기로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속임으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후대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표본으로 아주 불운한 그들의 마지막을 남기고 말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깊은 탐욕의 정신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겐 도전이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 늦은비 성령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누어주는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탐욕과 이기심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진 것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들 편에서의 이러한 관대한 행위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결과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됨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계심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하나의 공통된 관심,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서 무엇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고요? 탐심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매진하는 데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아까워하거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할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도 들어올 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갈구하는 우리들의 내재된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실망에 빠져요. 근데 이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추구와 가치의 목적이 재물과 재산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영혼 구원이, 복음 사업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 재물보다 더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마음. 여기 기록한 것처럼 자신들의 돈과 소유보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돈과 재물이 더 이상 아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애를 지배할 때에는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어쨌든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돈, 시간, 영향력,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은 복음 사역을 발전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초대교회는 그러하였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갈구하는 마음,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 버리지 마세요. 근데 그 가치의 순위를 어디에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그것이 가치 있게 될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여러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 기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비례하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수록 그들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결과는 많아요. 간단히 얘기를 들면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 지출 습관과 행복 지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내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뭐 그런 연구 결과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이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 즐거워지고 고통을 보면 고통스러워진다. 동정적 행위는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것은 비단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나눠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들의 재물을 바치는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 가진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기쁨보다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때 오는 행복과 그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것이 쓰여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11조와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을 제물로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11조와 여러 헌금, 즉 감사 헌금, 종교자유 헌금, 속건 제물로서 그 일부를 당신께 바침으로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모든 수입의 11조와 너그러운 헌금을 주의 창고에 바친다면 주의 사업의 발전을 위한 넉넉한 자금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경험하는 자들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헌금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오늘 초대교회의 정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충만한 정신이었다. 이렇게 하인 여사가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앤드류스 하나님께 가정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의 늦은비 성령을 감당하는 마지막 교회로서, 마지막 백성들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여러분 준비되셔야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저거는 안 되겠어서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 해야죠. 이루어야죠. 역사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들의 작은 헌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